예전에는 당장 뭔가 확인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하는데 어떤 신문에 나기를 어떤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폭행 때문에 경찰서에 구속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어느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 위암으로 죽었느냐 간암으로 죽었느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서로 막 둘이 주먹질하다가 경찰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 일 없겠죠. 요즘은 서로 얘기가 다르면 뭘 꺼내면 돼요? 탁 셀폰 꺼내가지고 탁탁탁 치면 나와요. 그 당시는 이렇게 바로 검색을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친구들하고 사이에 논쟁이 붙었고 조금 싸움까지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역 앞에 분수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싸움. 제가 다니는 학교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대구에서 서울을 가본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서울역 앞에 분수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느냐? 서울역 앞에 분수대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제가 커서 서울 가보니까 알았어요. 서울역은 생긴 이후로 분수대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 하면 분수대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싸움에서 진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이 불과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긴 아이는 누구냐? 아기 때 서울 딱 한 번 가본 그 친구가 이겼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확인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싸우면은 결국 무엇이 진리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고집이 세며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 있으면 그냥 딱 찾으면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길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찾아보는 방법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내 고집대로 살게 되고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살게 되고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진리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강력한 검색 엔진보다 더 강력한 검색 엔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셀폰을 열면 제일 좋은 검색 엔진이 뭐가 나오죠? 구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네이버, 뭐 옛날 분들 라이코스 뭐 이런 거. 우리에게는 어떤 검색 엔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말씀해 주셨고 기록해 두셨고 이미 그것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성경책을 펴서 읽고 찾아 확인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관심도 없고 들어도 별로 집중하지 못한다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금보다 2600여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서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2600년 전이면 뭐 검색 엔진이 있습니까? 뭐 셀폰이 있습니까? 구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많은 인생의 갈등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찾고 구하고 확인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아마 좋은 집안, 귀족 집의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다 점령한 다음에
그 가운데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궁중에서 가르치고 키워서 이제 인재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얘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했지만 그 서러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갖춰가지고 떵떵거리고 이곳에 이민 오기도 하고 유학 왔지만 여러분들 서러움이 많은 게 이 땅의 삶 아닙니까? 환영 안 해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아이들입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자라나서 결국 뭐가 됩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 제일 큰 국가, 강력한 국가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 이루어졌나요? 총리가 되었더니 수많은 정적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살펴보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작당을 꾸밉니다.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겠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곳에서 결정하며 살아갔던 것이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엎드린 사람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조서, 그 왕의 명령에 왕의 허락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신앙은 구약의 그 어떤 이의 신앙보다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적들이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온갖 덫을 낳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다 알고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믿음의 생활을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불평했더라? 아니, 감사했더라 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요, 6장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예언케 하시면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도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던 그 다니엘이면 이 정도 되면 기도만 열심히 하지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미래도 보여주시고 예언케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늘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굳이 성경까지 열심히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굳이 눈도 침침하고 돋보기도 없는 이 시대에 그 성경을 봐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다니엘이 여전히 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환상을 경험하고 그 누구와 비교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던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질병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들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도 봤고, 지난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도 봤습니다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기도를 대신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면,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기도 많이 한다, 교회에서 연수가 깊다, 경륜이 있다, 경험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 막 주장하면서 서울역 앞에 분수 있다고 막 고집하는 바람에 서울에 사는 사람 속을 확 뒤집는 거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혀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2절을 조금 더 넓게 읽겠습니다. 2절 다시 넓게 읽으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보다도요 절에서 돛 닦는 스님들 성경 훨씬 많이 읽습니다. 스님들이 동안거나 한거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1독, 2독, 3독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어느 스님들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은 뭐가 그렇게 성경을 아는데도 왜 그분들은 여전히 스님으로 살지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성경을 알지만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함이나 갈급함이 없이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황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말씀 25장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비록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남북이 이미 다 멸망해서 지금 그곳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가 혼자 생각이 많고 내가 혼자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정리해봐야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름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인생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뭐 그 당시는 여전히 대학가에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돌이 날아다니고 경찰이 막 진입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매일매일이 그 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밤새도록 뭐 철학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아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가면서 뭐 얘기하고 막 고민하고, 이데올로기 배우러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책도 뭐 저 책도 보고, 그때 정부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책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나름 대학 시절에 막 되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졸업할 때 돼서 제가 어느 책을 하나 봤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빨간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 책, 그 상학원으로 알려졌는데 그 서양 철학사 책을 봤더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수많은 사람이 다 해놨더라고. 이미 그것도 정리 다 해놨어. 내가 보면서 이 책을 내가 좀 일찍 봤으면 내가 그냥 대학 다닐 때 알바나 좀 하고 여행이나 다닐 걸 내가 뭐 하려고 그거 앉아가지고 밤새 그 꼬질이 한 대 앉아가지고 그랬는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앉아서 고민만 해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깊은 고민에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아직도 시원함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성경책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드려야 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앉아서 보리수 밑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뭐 갔더니 해봐요. 다리만 아파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상황을 넘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그거는 덮어놓고 똑같은 고민, 똑같은 불평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나는 오늘 기도 정말 이 악물고 정말 오늘 길게 했다고 한참 눈 감고 떴더니 2분 30초 아니야 나는 좀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다 기도했더니 5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는 없지만 있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나를 기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내 힘에 의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 엄청 시간이 흘렀다고 눈을 싹 떠봤더니 5분 지나고 엄청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몇 분 안 지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평생에 기도했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데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거는요 애통하며 정말 승부를 거는 기도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고대 근동에는요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죄를 머리 속에 덮었어요. 먼지를 덮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 사람들 속상하거나 막 이렇게 또 막 부르짖을 때 보면 막 이렇게 흙을 덮어쓰고 기도하는 게 막 부르짖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죄를 덮어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이거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들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어떠다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거를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들어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역겹게 된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번역이에요. 역겹게 된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지냅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증 아니라 역겹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효도한다고 할 때,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생신 때마다 선물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어버이날 꽃은 제일 좋은 거 달아드립니다. 결혼기념일날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대접합니다. 실컷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엄마 말은 죽어도 안 듣습니다. 아빠 말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그게 무슨 뭐예요 그거? 그걸 갖고 불효자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는요, 어린아이들이 요만한 얕은 물에서 막 첨벙첨벙 거리면서 나 오늘 수영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내가 집에서 성경을 펴고 읽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콧물로 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려 통곡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요하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귀 기울이고 엎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이 밋밋합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신앙 강좌할 때 제가 질문지를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 친구가 그 질문지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야 들어봐 너 쟤랑 결혼해야 돼? 들어봐 너 취업해야 돼? 들어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나 아니면 착각하는 경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요? 내가 왜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주일날 말씀 선포할 때에 그것을 내 가슴을 치지 못할까요? 내가 왜 마음이 열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잘 프레젠테이션해서 잘 설명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만 하면 되고, 나는 이미 방향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펼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터팬을 쫓아다니는 팅커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지르면 그냥 튀어나와서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들어주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팅크벨로 만들려고 그러고 지니로 만들어서 내 주머니 속에 램프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끄집어내서 문지르면 튀어나와서 내가 하나님 대로 다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경험했던 무슨 얘기, 내가 체험했고 입신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국의 성락 그러니까 베레 아카데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더니 처음 서문부터 끝까지 책 내용 내내 뭐가 있냐면 내가 경험하기를, 내가 체험하기를, 내가 보기를.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본 걸 왜 이래?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나만이 경험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또 토론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내가 예언해 주겠다고 찾아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있던 우리 YKM 애들이 그거 가가지고 녹음기 들고 가가지고 자기 미래를 예언해 주겠다고 녹음하고 왔더라고요. 나보고 들어보라고. 목사님 제가 저 예언을 녹음해가 왔다고. 그러면서 왜 그냥 왔나 그랬더니 그거 하고 나니까 흥금해라고 그러고 흥금하고 했다고.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그거 갖고 흥금해요. 저도 그걸 좀 해볼까 싶어요 요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 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 무당은 작두를 타지만 예수 무당은 성경을 밟고 뛰어다니는 게 그게 예수 무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밖에 있는 얘기를 우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보다 한 발자국이라 앞서는 것은 그가 어떤 표적을 보이든 그가 어떤 역사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개혁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세운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걸요? 자, 여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세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리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는 게 뭡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12년이 걸렸어요. 12년 동안 마틴 루터는 이름도 바꿔가면서 어느 성에 숨어가지고 오직 성경 번역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중세 그 교회가 성경을 못 읽도록 라틴어로만 딱 정해놓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제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제들 얘기만 듣고 다니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12년간 생명 걸고 성경만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 아니죠. 예배를 참여 못해서 설교를 못 듣는 게 아니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교회는 많습니다. 설교자는 훌륭한 설교자들 유튜브 보면 많습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지만 딱 검증된 분들 들으면 참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신학교도 많습니다. 신앙서역도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 우리에게 많은데, 너무 우리가 활짝 열려 있는데 닫혀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눈이 닫혀 있고 내 영혼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울역 앞에 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촌 다 고향이 대구 저하고 같은,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면 금세 나오죠. 이제는 그것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열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답답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잡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뜨겁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만, 의문을 가지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있는 램프 속에 있는 작은 진이처럼 여기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을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집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생각만 고집하다가 후회하며 쓰러지며 또 여전히 갈급해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함을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그 말씀 위에 의지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결단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에 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야 될 바를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오늘도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일을 만나든 말씀과 기도,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가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삶 속에, 이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며 뒤돌아봐서 후회할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된 길을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